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희망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바닷가로 가서 해돋이를 보고 또 나름대로 서울 같은 데는 보신각 종을 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곳곳에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대부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가는 사람하고 그러지 못하고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새해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어떤 쪽의 사람들이 많겠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후자가 많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금년이 잘 됐는데 내년이 더 잘 되기를 원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내년에는 이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향한 탈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이런 종교까지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거의 희망을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 23년도보다는 24년도에 더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어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안타깝기 그지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편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자녀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어머니한테는 아주 큰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이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는 나에게 희망을 줄 거다. 내가 고생했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큰 덕을 끼칠 거다. 나름대로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거죠. 누가는 대체적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죠. 2000여 년 전에 여자가 무엇을 해가지고 혼자서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활동? 뭘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아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누가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과부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독자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형편과 처지를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주셨던 그런 희망이라는 것을 본문 12, 1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6개에서 8개까지. 이렇게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렇게 있는데 그 문 가운데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성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생활 쓰레기만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시체도 그곳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24시간 매캐한 연기가 있고 불로 계속적으로 그 쓰레기를 태우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 그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례 대열을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몸을 가누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식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있고 백부장처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아파가지고 왔는 사람도 있고 당사자가 왔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치시고 정말로 희망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과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서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었고 나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주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요청하지 않아도 저 불쌍한 여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기본으로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고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없게 되면은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본문 14, 15절 가운데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관에 손을 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이 왜 죽었겠는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건강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으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시체가 들어가 있는 관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특히 유대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같이 나름대로 정결의 법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댔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하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 장례의 행렬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아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인이 울면서 곡하면서 관 뒤를 따라가면 저게 남편이 죽었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번에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이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 여인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나이가 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내 일터가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 어떤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과 은혜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첫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청년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죽은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말을 우리가 자체 안 하죠. 그리고 들을 수도 없고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봐서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죽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내 믿음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나에게 물질이 죽었습니까? 건강이 죽었습니까? 죽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새롭게 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것,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본문 15절 하반절부터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연령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30년을 가정에서 생활했어요. 동생들과 지내고 부모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한 10대 초반부터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이나 가정에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게 30년 동안 가정에서만 있었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을 가정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그만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족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을 포기했느냐?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걸 기억해 보십시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길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산순교자라 그러죠.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후대 성경학자들은 그를 순교자라고 인정을 하고 끝까지 자기 생명대로 살았다 그래서 산순교자라고 그와 같이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죽는 자리에서까지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죽었던 아들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해라. 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간증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어머니로 봐서도 그래도 감지덕지하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살려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이같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매일같이 같이 있고 날마다 보고 하니까 귀한 줄 모르죠. 하지만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을 해볼까요? 아들이 죽어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품의 자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삶 속에서 이리저리 힘들게 내가 지쳐 있을 때에 한숨 쉬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여인처럼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그 자식까지 죽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새해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지지 못했던 그 희망을 예수님 안에서 가져서 날마다 기뻐하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의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내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희망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